자, 여러분들은 아가서를 좀 읽어보셨습니까? 아가서? 네. 한 분만 읽어보신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사실 잘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마치 연애편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연애편지 써보셨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되는 것, 즉 정경이라는 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가 맞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는가를 논의한 때가, 정리한 때가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경 회의가 막 벌어지는데, 그때에 이 아가서도 정경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 내용이 뭐냐?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예요.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냥 목동의 딸입니다. 평범한 신분의 딸이고, 그리고 피부가 검게 그을렸다고 해요. 여러분, 검은 피부 좋아하세요? 어떻게든 검은 거 지워보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검은 피부 잘 안 좋아하는데, 검게 그을리고 그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면 얼굴에 질서가 좀 없고, 좀 이렇게 몸도 좀 그렇고, 색깔도 좀 그렇다. 근데 솔로몬의 눈에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뿅 가가지고, 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소개하면서 이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진실된 사랑을 한결같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여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연인 관계가 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바로 이 두 사람의 연인 관계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이것을 정경에 포함시켜서 솔로몬의 이야기, 또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야기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그 한 부분 중에, 그 아가서의 한 부분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죠. 아가서 5장 2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자고 있는데 마음은 깨었대요. 즉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고 있는데 지금 선잠을 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와중에 이 깊은 잠이 안 들었는데 그런 와중에 사랑하는 신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들겨요. 지금 2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문을 막 두들기면서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막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했다고 해요. 즉 문을 열고서 지금 애곡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문을 막 두드리면서 자기야 문 좀 열어줘,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죠. 자, 중간에 지금 생략이 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자,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자려고 지금 옷을 벗었고 지금 누웠는데 어떻게 다시 옷을 입어야 하겠냐. 내가 지금 발을 씻고 지금 누웠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힐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연애 초창기 때 여러분, 남자분들 그 애인 집에 막 보고 싶다고 찾아갈 때 초창기 때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어때요? 아, 그냥 오지 마요, 그냥? 어머, 자기야 왔어. 어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가면 어때요? 화장 지웠는데, 연락이나 하고 오지, 진짜. 아이, 정말, 이렇게,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러 가야 되나? 연락이나 좀 하고 오지. 뭐야, 지금 씻고 누웠는데, 지금 막 화장 지우고 누웠는데, 왜 온다는 거야. 마치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신랑이 와서 애타게 사랑하는 여인을 지금 찾는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인의 마음이 전 같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전과 같지 않아요. 내가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되나? 지금 발 씻고 누웠는데 나가야 되나? 이 상황인 거죠. 여인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버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멘. 여러분, 지금 4절 말씀 보니까 문틈으로 손을 막 들이민대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도둑인가요? 걸리기만 해봐, 진짜. 그냥 막 이건가요? 지금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야, 문 좀 열어줘. 내가 여기 왔는데 왜 안 열어주는 거야 하고 문빗장에 손을 넣어가지고 애타게 지금 여인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부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너무 간절한 거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애간장에 녹는다는 말 아시죠? 애간장에 녹는다. 너무너무 절박하고 간절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문틈으로라도 손을 넣어서 이 문을 열고 지금 당장 만나고 싶은 신랑의 마음. 근데 여인이 아직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신랑이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던 신부가 이제 신랑을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 장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문을 여러 번 딱 열었어요. 그 나가야지. 진짜 하고 나갔어요. 근데 네, 우리 경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나갔어. 근데 신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이게 여러분 뭐냐면, 어머, 내가 미쳤나봐. 어머, 만날걸. 이 얘기입니다. 어머, 진작 나올걸. 근데 그를 찾아봐도,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요. 이미 신랑은 애걸복걸 하다가 간 겁니다. 밤새도록 신부를 부르다가 신랑이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신랑을 막 찾으려고 나갑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성을 지키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밤에 순찰을 도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여인을 발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밤인지 새벽인지 모르지만 이 늦은 시간에 이 옷 하나만 걸치고 잠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머리는 풀어 헤쳤고, 이 정상적인 여인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막 능욕을 합니다. 때리고 옷을 벗겨서 쫓아내었어요.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찾아보는데 도무지 신랑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내가 문을 열어줄 걸 그랬다. 아, 어디 간 거야 내 신랑. 이제는 신부의 애간장이 녹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가까서 내 신랑을 찾는 걸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신부가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너무 사랑해서 병이 들었다고 해라.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병 들었다고 하래요? 그러면 나를 찾아올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금 신랑을 만나고 싶은 거죠. 여인들이 근데 물어봐요, 여러분. 아니, 네 신랑이 대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뭔데 네가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냐? 쉽게 말하면 야, 그 신랑이 뭐 잘난 게 있는데 그렇게까지 너 찾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들의 남들보다 뭐 나은 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결혼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길래 여러분 지금의 가정을 이루셨나요? 참고로 제 아내는 나랑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면 잘생겨서 결혼했대요. 비웃는 건지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건 뭐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가 잘났길래 네 신랑을 찾냐? 뭐 그렇게 애타게 찾냐라고 여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쭉 보시면 이 신랑의 모습을 굉장히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신랑의 모습을 표현해요. 머리는 순금 같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손, 다리, 입 쭉 설명을 하면서 전체가 어떻다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해요.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애타게 신랑을 찾는 모습이 오늘 아가서 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신랑과 신부의 모습에서 우린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이게 오늘 핵심이겠죠. 여러분, 신랑은 지금 일괄되게 변함없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를 애타게 찾고 갈구하는 모습입니다. 애절하게 신부를 찾고 있고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신랑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신부의 마음이 어떻죠? 시들어 버렸습니다. 전 같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와 누구의 모습 같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늘 변합니까? 변치 않습니까? 늘 한결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떠한 상태든 매번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신랑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굽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혹시 어떠하신가요? 전 같지 않으시죠? 저만 그렇나 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전 같지 않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뜨거움과 기도에 대한 뜨거움과 찬양에 대한 그 목마름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전 같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이 여인처럼 자꾸만 변해갑니다. 그러지 않아야지라고 마음은 먹는데 시간이 멀다 하고 내 마음이 전 같지 않아요. 내 마음과 상황에 맞지 않으면 오늘 신부처럼 변덕스럽게 바뀌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랑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랑이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와 조건을 보고 사랑한 적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의 모습 그대로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서도 아니었고 여인이 예뻐서도 아니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일괄되게, 신랑은 일괄되게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자로 여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게 오늘 솔로몬 신랑, 이 신랑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처럼 애타게 우리를 찾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뭔가를 줘야만 그분이 내게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 아니라 그저 종교 습관으로 혹시 남아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줬는지 혹시 잊어버리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뭐 하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좋아서 지금도 매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이 신랑처럼. 오늘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변치 않으신 그 일괄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을 언제 찾으면 될까요? 언제 만나러 가면 될까요? 언제 우리가 그분과 다시금 회복하면 될까요? 언제 그분께 다시금 문을 열면 될까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애타게 여러분을 향해서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드려서 그분과의 만남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그 사랑 내가 잊지 않고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저희 영학교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